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도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단들이 우리 잘 믿는 기독교인들보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기독교인들보다 더 열심을 내고 더 열심히 돌아다니고 교회에 가서 방해를 하고 여러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정말 이 성도들은 그들을 욕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잘못됐다고만 앉아서 비판하지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우리가 더 그들보다 더 정말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기가 죽을 텐데 오죽 열심히 안 하면 교회 들어가서 방해를 하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만 쫓아다니고 이러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정말 나가는데 두려우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전하는데 부끄러우십니까? 아직도 자존심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겁나는 것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 없습니다. 내 자신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올까? 오직 그 생각만 꽉 차 있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는 단어에는 순교자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갈 때 욕 안 먹으려고 나갑니까? 욕 먹으려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여기 어디 가서 욕 하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안 받으려고 그러고 우리의 체면 다 따집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하고 나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죽으려고 들여덤비는 사람한테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들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한다면, 죽을 각오하고 밀어붙이고 죽을 각오하고 복음 전하고 죽을 각오하고 끌어온다면 다 딸려오게 돼 있습니다. 적당히 하니까, 싫어할까 봐 눈치 보니까, 대충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홀로 신앙입니다. 평생을 믿어서도 전도 하나 못했습니다. 고상하게 믿느냐고, 수준 높게 믿느라고, 지적으로 믿느라고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지금 나 혼자서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누가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걸 얘기할 때가 아니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도 그런 것을 내세운다면 성령의 능력을 정말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쓰시도록,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나를 꽉 붙들어서 연약한 내가 담대해지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말하니는 너희 간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언제 말할 거를 주시는가? 그 순간에 주시겠다 그랬어요. 언제? 맞닥뜨려서 대화하고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내가 너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대신해 주겠다. 네가 말하는 게 아닌데 왜 네가 신경 써? 내가 할 거야 말은. 이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마이크가 제가 와서 얘기할 거라고 여기서 걱정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 시간에 근데 제가 와서 제가 붙들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와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냥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겠다 하셨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상대방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뭐라고 말해야지 한 방에 정말 이끌어올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실 거니까 나만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절절매고 눈치 보고 그냥 나약하게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의 명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너무 나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냥 누가 한마디 말하면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다
무조건 큰 소리 쳐서 데려오는 건 아니에요. 80%는 과감하게 해서 데려오지만 절절매서 데려올 사람은 또 절절매서 데려옵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는 데는 별짓을 다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막대사탕 가지고 다니는 것까지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이어서 이 사람이 나온다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손가락을 걸면서 약속을 받습니다. 참 말로다가 꼭 나오세요. 네, 꼭 나오세요. 네, 아 진짜 꼭 나오세요. 네. 그럼 이거 걸어요. 이건 죽어도 싫다 그러더라고요. 아 싫어요. 이건 싫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말로는 꼭 나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이걸 걸자니까 이건 죽어도 안 걸겠다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확실한 약속은 뭐예요? 이걸 거는 게 확실한 약속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눈치채고 아, 이 사람들은 말로 하는 것은 우습게 여기는구나. 이걸 걸어야지 진짜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강제로 소리를 끌어다 제가 이걸 걸어버립니다. 그럼 걸으면은 막 이렇게 하고 막 안 걸려고 난리를 쳐요. 근데 강제로 저도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끌어다가 딱 걸면 걸린 다음에는 그냥 포기를 딱 하고 아 그럼 도장까지 찍고 복사까지 해요. 자기가 알아서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복사까지 해요. 그럼 하나씩 가지고 있읍시다. 그러면 복사한 거 2장 찍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딱 건 다음에 얘기합니다. 나는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 저는 진짜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약속을 칼같이 지키거든요. 모든 일의 시작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반드시 약속 지켜야 된다. 이거는 예수님은 안 믿더라도 나와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한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아주 철저하게 심어줍니다. 나는 이번 주일날 데리러 갈 사람이 많지만 당신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그 시간 딱 내놓을 테니까 절대로 약속 펑크내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그냥 얼격가리 약속했다가도 이야 이거 안 지키면 안 되겠구나. 이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 거구나. 부담감을 줘요 제가. 이렇게 해놓고 저는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번 주일날 오세요 이렇게 전도를 안 해요. 제일 빠른 시간으로 수요 예배 나오세요. 수요일날은 저 약속 있어요. 아 그럼 철야 예배 나오세요. 처음 나오는 사람인데도 그날도 약속인데 아 그러세요? 그럼 주일날 나오세요. 왜 그래야 되냐 하면은요, 특별히 노방전도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데서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길어지면 약속을 하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사단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분명히 약속할 때는 확실하게 했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또 흐려졌어요. 하루가 더 지나니까 아이고 안 가도 돼. 하루가 더 지나니까 가기가 싫어졌어요. 자꾸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가장 빠른 예배로 내가 탁 땡겨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데요, 토요일날 전화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전화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자매님 나오시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나오신다 그러셨는데 별일 없으시죠? 나오실 수 있죠? 이러면은 이거는 전화할 때부터 잘못된 전화예요. 여러분 나오시기로 하셨는데 뭐 어떻게 됐나 물어봐요. 나와야지 어떻게 됐더라도.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전화하는 사람이 잘못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별일 없느냐? 나오실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이 나오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아니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나와요. 왜? 전화한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아 그래 다음 주에 나갈게요. 아 그러세요? 아우 나오시길 기다린다.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 주에 꼭 나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요. 이렇게 하고 끊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아 자매님 나오시기로 약속하셔서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깨워드릴까 준비하고 꼭 나오셔야 돼요. 아 저 어디 시골 가야 돼. 안 돼요. 나오셔야 돼요. 아니 시골 가야 되는데 그 시골 갔다가 다음 주에 나올까? 다음 주에 나오시지 말고 이번 주에 나오세요. 이번 주에 나오시기로 하셨잖아요. 아유 안 된다고요. 나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저한테 지키셔야죠. 그러니까 다음에 나오시지 말고 이번에 나오시라고요. 안 된다니까요. 약속 지켜야죠. 지키라고 한 약속 아니에요. 꼭 지키세요. 알았어요.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 한번 튕겨 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화를 내든지 어때든지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알았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깨워드릴게요. 8시 반에 전화합니다. 자매님 8시 반인데 일어나서 준비하세요. 알았어요. 여보세요. 일어나시라니까 빨리 준비하세요. 10시 반에 모시러 갈게요. 여러분 옆집 사람도 가서 모시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른이고 우리 교회를 잘 안다 할지라도 문지방을 넘어올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거듭나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아직 아기기 때문에, 영적인 아기기 때문에 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꼭 데려와야 됩니다. 근데 알았다고 막 큰소리 쳤어요. 그리고 이튿날 주일날 아침에 8시 반에 일어나서 깨웠어요. 10시 반에 쫓아갔어요. 근데 아직도 그냥 다시 자다가 일어나서 머리가 막 이래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잠옷바람으로. 남편 자고 있어요. 아이들 자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저도 마음이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안 나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음 주에 나오겠다는데
그냥 갈까? 이런 갈등이 있다가도 내가 거기까지 갔다 그냥 온다는 건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그냥 빈손으로 간다는 것은. 자매님 내가 깨워드렸고 어저께도 얘기했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냐.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난 그냥 못 간다. 다음 주에 안 된다고. 들어갑시다. 이제 집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애기 깨워오세요. 애기가 왔어요. 옷 갖고 오세요. 옷 갖고 오면 제가 입혀요. 퍼대기 갖고 오세요. 퍼대기 갖고 왔어요. 제가 먼저 아기 업고 갈 테니까 이따가 준비하고 나오세요. 저요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았지만 다른 집 아이들 등에서 떨어지는 날이 없었어요. 젊은 엄마들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요 정말 등에 항상 아이가 붙어 있었어요. 이 아이 여보고 저 아이 여보고. 그래서 먼저 데려오면요 한 30분 늦게 와요. 30분 늦게 와서 신기하게 아이 찾으러 30분 늦게 와서 그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한 번만 해주면 다음 주에서부터 나오더라고. 그럼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 못 받게 하려고 그렇게 못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 사단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줘야 돼요. 세상을 사단의 손아귀에서 딱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데려다 놓으면 그 다음부터 자기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다. 이거는 사단이 그러는 거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갈 때 어떻게 앞자리 탁 맡아놨다가 착착착착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립니다. 그럼 뭐 어떤 사람은 손을 뜯으면서 이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딴 데 쳐다보면서 어떤 사람은 뭐 딴짓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거 가만히 안 놔둡니다. 다 두드려. 자매님 목사님 똑바로 쳐다보세요. 자매님 목사님 똑바로 해서 집중해서 예배 드리세요. 다 두들겨서 헐 수 없이 남의 교회 하는데 벌떡 일어나서 싫어요 이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헐 수 없이 다 목사님 똑바로 쳐다볼 수밖에 없죠. 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느냐 마느냐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온 사람이 딴 데 쳐다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뭘 받겠습니까? 교회에 왔다 가는 걸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은혜 받고 가야지 다시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려오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요 사람을 데려다 놓는 게 아니에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할 수 없이 듣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갈 때 등록카드 써요. 반드시 온 사람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이번에 가서 등록해야지 이러고 왔어요. 그런데 한번 꼭 튕겨봐요. 사람들 등록하세요. 다음에 할게요. 나 이런 식으로 하면 자꾸 안 나. 다음에 한번 더 나오고 할게. 이렇게 한다. 그럼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서 그 권면을 잘 못해요. 저는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이게 등록하려고 안 그러고 그런 생각을 안 먹고 와도 강제로 등록을 시키면 가서 그래 그냥 이름도 올라갔는데 그냥 그 교회 다니다. 저쪽 교회도 한번 더 가보려고 했는데 그냥 어차피 이름 올라갔으니까 그냥 다녀야지 이런다니까요. 꼭 무슨 호적 그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등록을 시켜야 돼요. 등록을 시키고 그리고 등록하세요. 등록하시라니까 등록하세요. 등록하시라니까 오셨으면 등록하시고 기도받고 가세요. 다 등록해요. 데려다 줄 때 차 제가 태워요. 한 9명 되는 그 스타렉스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가요. 물어봐요. 자매님 오늘 어떠셨어요? 전 좋았어요. 자매님은요? 저도 좋았어요. 자매님, 저는 조금 별로, 저는 뭐 교회가 어떻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아니면 뭐 목사님 말씀이 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요? 좋았다는 사람 다 집 앞에다 내려줘요. 자매님 내리세요. 자, 자매님 내리세요. 자매님은 조금 이따 내리세요. 왜요? 저 집이 여기. 자매님 그래서 조금 이따 내리시라니까. 자매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차에서 얘기를 하든지 공원으로 데려가든지 아니면 교회로 다시 싣고 와요. 자매님 아까 조금 그랬다는 게 뭐냐? 그냥 저는 뭐 이런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자매님보다 훨씬 오래 다닌 사람인데 우리 교회 진짜 장점이 그거다. 어떻게 생각했길래 어떻게 봤길래 우리 교회 그 장점을 단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하네. 그게 이래서 얼마나 장점인데. 그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오해가 풀어지면 그러면 다시 집에다 데려다 줘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이 사람이 몰라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했던 걸 그냥 들여보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교회 본인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이 타고 왔던 사람들 길에서라도 만나면 아직 교회 나가요? 예. 나 그때 이래서 안 나가는데 그 교회 가보니까 이렇던데 이렇게 하면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걸 해결해서 딱 집에다 내려주고요. 돌아와서 그리고 이튿날 갑니다. 이튿날 가서 아침에 일찍 가서 대문 다 닦아요. 꼭대기 그 호수에다 닦고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교패 딱딱 붙입니다. 이거 함부로 띄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거를 배짱 좋게 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요 다 종교심이 있어요. 그리고 신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를 붙이면 한 명이나 뛸까 말까 정말 안 뛰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것만 붙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대해서 신구약을 오가면서 말씀만을 전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예? 지성소 성소 다 그려가면서. 그래서 한 번 들으면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 번 교회밖에 안 나왔지만 확실하게 전하는 거. 확실하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죄 용서받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죄 용서받고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서받을 것인가에 대해 확실하게 전해요. 1대1로 앉아서. 그 다음에 화요일날 가서 그 사람 시간에 맞춰서, 월요일날은 아침 10시에 했다면 내 화요일날은 12시에 시간이 있다. 12시에 가서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기도에 응답을 받으세요? 말씀으로만. 수요일날 가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3시에 시간이 있으면 3시에 맞춰서 가서 1대1로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왜 성령을 보내주셨는지, 언제까지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 가서 사탄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며 어떻게 할 때 다가오고 무엇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전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몰라서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 또 30분 전해요. 금요일날 천국의 표대가 있는가,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전합니다. 들으면은요 천국의 소망이 딱 생겨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상급과 면류관에 대해서 전하면,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고요, 사명자가 탁탁 쓰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새가족들도 이렇게 해서 전해서 정말 떨어져 나가라고 사정을 해도 절대로 안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착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정착을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정착된 건가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확실하게 무장하고 깨달아서 믿음을 가지고 일꾼으로 성장하는 게 정착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 정확히 나누면요, 교회 안에는요 교인과 성도가 있어요.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 거룩한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확실한 사명자로 만들어 놓고요, 그런 식으로 전도합니다. 저는 전도의 성경화라면 하나님의 도우심 100%, 우리의 의지가 100%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도우시죠.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데 안 도우시겠습니까? 반드시 도우시죠, 성령께서. 그런데 자기 의지가 없으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열매 맺고 싶어요, 백날 그래 보세요. 열매 갖다가 따다가 주시는가?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나가야죠. 나가서 누굴 만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 만날지 모르지만,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신발 신고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오늘 내가 어디서든지 만나는 사람이 바로 전도 대상자예요. 콩나물 사다가 만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전도 대상자예요. 그 주인이 전도 대상자예요. 옆에서 사는 사람이, 같이 사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예요. 슈퍼에 갔어요. 물건 사는데 계산하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예요. 그냥 오늘 내가 진짜 길 가다가 운동하다가 만나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예요. 어디에 특별히 전도 대상자가 딱 모여있는 곳이 없어요. 전도는 반드시 1대1로만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굴 만나러 갔는데 거기에 2명, 친구들 3명이 와 있어. 너무 잘 됐다. 어머, 3명 전도해야 되겠네.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요즘에 노방전도 하면서도 이렇게 혼자 가는 사람을 강력하게 전도하지, 저렇게 때로다가 몰려다니는 사람 절대 전도 안 합니다. 꼭 얘기하면 나도 가고 싶어, 나도 가고 싶어 하면, 너네 예수 믿을라래? 나는 그래서 이래서 안 다니고 있는데 너 다닐 거야? 다닐 거야?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럼 이 사람 다니려고 그러다 친구가 그렇게 하면, 아니 그냥 나만 해본 소리야,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커피를 줘도 그런 사람들 안 줘요. 그래서 1대1만 전도해야 되고요, 만나러 갔다가도 누가 또 한 사람이 와 있으면 그냥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나왔다가 혼자 있을 때 가서 1대1로 전도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나 우리의 삶이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뒷심이 있어야지 성공합니다. 시작은 잘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는 왜 신앙생활을 중간에 전도를 해다 포기하고 몇 년 쉬다가 다시 나오고 왜 그래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집회를 가면 따라 나오시면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전사님, 나도 옛날에는 진짜 한때는 열심히 했다. 근데 지금 한 6년 전서부터 이렇게 쉬고 있다. 언제서부터 이렇게 됐다. 아니 왜 그래? 아니 왜 6년 전서부터, 왜 3년 전서부터 왜 쉬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지 않았는데. 그럼 언제까지 하는가? 죽을 때까지 해. 복음 전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쉬는 것도 아니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누가 출근해서 나가라 들어가라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평신도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제가 전도하러 다닌 것도 몰라요. 모르시는데 주일날 등록카드를 많이 올리니까 전도 열심히 했구나를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세상에 먹고 살려고 돈을 버는 사람도 새벽에 출근해서 아무리 피곤해도 출근해서 밤중에 들어오고 그러는데 변함없이 평생을 직장생활 하는데, 아니 세상에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세상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게을러서 되겠나, 더 부지런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제 스스로. 그래서 출퇴근 시간도 정한 사람 제가 정했어요. 혼자서 내가 더 열심히 나가고 퇴근 시간도 들어와서 남편 밥 해주고 또 나가서 밤중까지 전도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집에 가서 전도하다가도 점심시간 되면 집에 가서 라면 하나도 먹고 와야 되는데 절대 집에 안 들어가요. 퇴근 시간 되기 전에.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정하는 시간인데 집에 들어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다 보면 설거지하고 싶고, 설거지하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싶고, 커피 마시면 졸리면 자고 싶고, 저녁 때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빈틈을 주지 않았어요. 아, 오늘은 누가 사람들 밥 주는 사람 없으니까 오늘은 굶으라나 보다. 그냥 굶어서 돌아다녀요. 어떤 날은 커피만 줘요. 그럼 아, 오늘은 커피만 먹어야 되나 보다. 어떤 날은 또 물만 줘요. 오늘은 물만 마셔야 되나 보다. 어떤 날은 밥도 가는 데마다 밥 줘요. 아, 오늘은 많이 먹어야 되나 보다. 정말 저는 고기 많이 먹이실 때 걱정돼요. 얼마나 또 크게 쓰시려고 이러실까, 얼마나 일거리를 많이 주시려고 그러시나.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저에게, 저 자신에게 빈틈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장로님들 많이 계시고 남자 집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남편들이 안 믿는 남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적당히 하라는 남편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네? 안 믿는 남편은 몰라서 핍박을 하지만 믿는 남편들이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적당히 하라. 왜 이렇게 교회 가서 사느냐?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진짜 건강한 아내라면요 절대 집에서 그냥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직장 안 다니고 집에 있잖아요, 절대 집에 안 있어요. 다 어디 가요? 다 남편 출근시키고 자기도 준비하고 나가서 같은 또래들끼리 모여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찾아다니고, 남편 죽어라 하고 돈 벌어서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시면서 돈 벌어오는데 아내들은 다니면서 여기저기 하면서 한정식집에 5, 6만 원짜리 먹으러 다니고. 정말 그래요. 하루 종일 돌아다 남편 들어오실 때쯤 돼서 들어오고. 이게 아내들이 하는, 건강한 아내가 어떻게 집에만 있습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은 잘 몰라요 그런 것을. 교회 가는 걸, 그렇게 가서 열심히 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차라리 바깥에 가서 돈 쓰고 다니는 걸 모르면서. 그래서요 그 한정식집 같은 데 이렇게 그런 데 가잖아요. 가면은 전부 점심시간에 그 비싼 거 먹는 데 다 여자들이에요. 어쩌다가 남자 한 분이 계셔요. 누구냐? 목사님. 전부 여자들, 다 아주 싹 여자. 남편들은 그 시간에 죽어라고 일하는 시간이에요. 정말 남자분들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건강한 아내를 집에다 놔두고 출근하시려면 꼭 아침에 출근하실 때 데려다가 교회에다 맡겨놓고 저녁 때 퇴근하실 때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하다니까요. 교회 가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해요, 전도해요, 하나님 앞에 봉사해요. 그게 진짜 남는 것이지, 집에 들어앉아놨다고 뭘 하겠냐고요. 돈만 쓰러 다닌다니까요. 그런데 왜 적당히 하라 그랬냐고요. 어떻게 건강한 아내를 집에다 놓고서 무슨 배짱으로 출근을 하세요? 아침에 일찍 준비시켜서 가실 때 데려다 놓고 출근하셔야지. 아, 이거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요 저는 옆집 사람을 전도할 때도 꼭 가서 데려오고, 절대 퇴근 시간 되기 전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매를 그냥 정말 많이 맺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전도할 때 사람의 눈치를 절대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 보는 일은 없어요. 저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번 주에 우리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님 만나 구원시킬까, 이거밖에는 오로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뵈는 게 없어요. 전도 현장에 나가면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고요. 전도는 언제 해야 되냐? 매일 해야 돼요. 한두 시간씩이라도 매일 전도를 해야지. 그래서 전도의 흐름이 있어서 안 깨지지,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나가는 것은, 그건 열매 맺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저도 만약에 그렇게 전도를 하면 열매 못 맺습니다. 그래서 맥이 끊어져서 전도가 안 돼요. 정말 전도하고 싶다, 매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두 시간, 두세 시간씩이라도 전도 현장에 있으면 거기 전도의 줄이 쫙 잡히면 그때부터는 그냥 성령께서
그냥 저절로 맺혀주시는 대로 그렇게 전도할 수 있고요. 제가 좀 별의별 사람을 다 전도했는데요. 그냥 다니면서도 그냥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난 저는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전 절대 안 믿어요 이러고 가죠. 그러면 제가 그러실래요? 이렇게 안 해요. 내가 볼 때 당신은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절대 안 믿어요. 아니에요. 한 달 안에 나올 거예요. 두고 봐요. 안 믿어요. 두고 봐요. 2주 안에 나와. 나 이렇게 해서라도 보내요.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난 그렇게 해서 안 믿는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한테 저도 큰 소리 빵빵 쳐요. 당신 그렇게 큰 소리 있죠? 틀림없이 2주 안에 나온다. 그래서 뭐 두고 보라고, 아니라고, 보나마나 이번 주에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내버려요. 제가 이런 식으로 꼭 큰 소리를 쳐서 보내는데, 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우리 아이 담임 선생님 학기 초에 가서 전도할 이런 선생님도 있었고요. 또 미용실 원장님을 전도해가지고 미용실에서 오는 사람 아주 족족 그냥 다 구원시켜가지고 100명 정도 전도한 사람도 있었고, 떡볶이 집사님 전도해가지고 거기서 한 300명 정도 전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무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가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 아니에요.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만난 사람 전도하시면 되고, 또 가게 하시면서 오시는 손님 전도해. 근데 왜 가게 하면서 왜 전도를 못하세요? 전도하면 사람들이 손님 떨어질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죽으면 사는 거예요. 죽어라고 거기서 복음 전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망하게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떡볶이 집사님 와서 떡볶이 2,000원쯤 주세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떡볶이 근데 성함이 뭐냐고요? 떡볶이 2,000원어치 달라고. 근데 그러니까 어디 사시고 성함이 뭐냐고요? 떡볶이 달라니까요. 제가 진짜 좋으신 분 내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적어서 갈 때마다 요만한 찢어진 종이에다 적어서 1명, 2명 제가 지나가면 이렇게 전해줬어요. 저는 반드시 쫓아가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전도를 해서 그 주에 교회에다 인도를 해다 놨어요. 그럼 그 집사님은 돈 버느라고 떡볶이 장사했는데 와보니까 떡볶이 장사에다 만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돈 벌면서 전도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다라면 그렇게 보람 있어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해서 엄청나게 전도했어요. 미용실 원장님 전도해서 거기 가서 제가 살았어요. 그냥 주인은 얘기를 잘 못하더라도 저는 뭐 그냥 옆에서 같은 손님처럼 하면서 계속 복음 전하니까 다 딸려왔어요. 젊은 사람들 엄청나게 왔어요. 이런 식으로 전도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전도는. 저는 또 맥주 사가지고 가서 전도한 적도 있습니다. 아주 그냥 우리나라의 최고로 좋은 학교 나오신 남자분인데요, 너무너무 정말 자존감도 강하시고 자존심도 강하시고 아주 뭐 다 갖춰진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그 아내가 학교 선생님이신데, 그런데 그렇게 평생 전도를 해도 안 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그때 집사였을 때 집사님, 친집사님, 우리 남편 좀 전도 좀 해달라 그러셔요. 그래서 집사님이 하셔야지 그걸 어떻게 제가 전도를 해서. 나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하셔서 만약에 안 되면 나 이제 우리 남편 구원 포기하려고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남편 구원을 포기한다고 저보고 마지막으로 해달라는데 제가 어떻게 안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빨리 들어오시는 날 전화해 주세요. 그런데 뭘 좋아하세요? 했더니 뭘 좋아해? 뻔하죠. 맥주도 그분이 드시는 맥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맥주를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전도하고 들어와서 쌀을 씻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딱 받았어요. 집사님, 우리 남편 지금 오늘 일찍 들어오고 지금 엘리베이터라고 전화 왔는데 빨리 좀 와주세요. 네, 쌀 씻다 말고. 저는 우선 급한 게 쌀이고 뭐고 뭐 그냥 일단 전도할 거리가 있으면 난 쫓아다니는 사람이니까 쌀 씻다 말고 쫓아 올라갔어요. 한 5분 정도 거리 되는 데 가서 그분이 좋아하신다는 여름인데 시원한 맥주 3병하고 오징어 땅콩을 딱 싸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딱 옷 다 갈아입고 마루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돗자리에 딱 앉아 계셔요. 제가 가니까 웬일이냐고. 저 안면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웬일이냐고. 그래서 아무개 아버님이 이렇게 이 맥주를 좋아하신다면서요. 더운데 퇴근 일찍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꼭 대접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따는 거 하고요, 오징어 좀 이렇게 구워오시고 이거 좀 잔 좀 갖고 오라고. 그래서 내가 딱 그걸 따가지고 한 잔 시원하게, 그 더운데 오신 분을 시원한 맥주를 한 잔 딱 따라 드렸어요. 근데 한 번에 그냥 딱 다 드시더라고요. 맥주 한 잔 딱 드시고 그 주에 2말 없이 나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왜 나오셨겠어요? 맥주 때문에 나오신 게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안 믿는 사람들 다 배척하고
술 먹는 사람 싫어하고, 담배 피는 사람 싫어하고, 인정 안 해주고, 뭐 이런 모든 것을 안 좋은 그런 그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저렇게 잘 믿는다는 저 신집사가 자기가 좋아하는 맥주를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를 기분 좋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런 사람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한번 가보겠다. 그런데 나오셨는데 마다들인데, 그분이 마다들이시래 가지고 제사도 지내고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자존심이 있는 것만큼 결단력도 있어가지고 한 번 나오시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제사 다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안 되는 사람이. 그래서 또 한 번은 우리 아이 2학년 때, 여러분 아이 1학년 때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기도가 1년 내내 기도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오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새 학기가 돼가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1학기 선생님이 세상에 정말 너무너무 심각하신 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17살 때 축구하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정말 이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절대 고치지 못한다고 손을 들어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고, 그 일대의 그 지역에서 이 선생님 전군 오는 거 절대 받지 않고, 그리고 1년에 2-3번씩 입원해가지고, 그래서 3-4개월씩 그 못하는데, 수업도 못하는데, 그 2층 계단도 못 올라가서 1층 교실만 발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아니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어떻게 애 선생님을 거꾸로 붙여주셨을까? 아니 우울증이 걸려서 자살 중독 느끼고 얼굴은 시커멓고 정말 수업도 그렇게 1년에 몇 차례 못하고 이렇게 심각한 최악의 선생님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으면서 약간 하나님 앞에 섭섭하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같은 선생님 집사님이 하는 게 낫지 왜 그거 나한테 하라는 거야? 담임 선생님을 내가 얼굴도 안 봐도 어떻게 하냐 했더니, 아니 난 못하니까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를 잡아서 갔어요. 갔더니 진짜 얼굴이 시커멓더라고요. 얼굴이 시커멓고 날마다 이 방과 후에는 자살하려고 얕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정말 심각해요. 그리고 앉지도 잘 못해요. 너무너무 심각하고 마음에 아직 병이 이루 말을 17년 동안을 그러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2시간을 음료수를 사갔어요. 2시간을 얘기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입이 닳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못 고친다는 믿음이 좋은지, 진짜로 자기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고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2시간을 설득하다 제가 지쳤어요. 그래서 그대로 일어나서 올래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2시간을 허리 아픈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그냥 와보세요. 우리 아들은 1년 동안 얼마나 시달리게 생겼어요. 너네 엄마 처음에 와가지고 그렇게 날 못 살게 굴고, 그 얼마나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할 말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할 말 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평생 그러고 사시라고. 고쳐드리겠다는데 싫다는데 어떡하겠냐. 평생 그러고 사시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 선생님한테 못 맡깁니다. 1년 동안 제가 얼마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길렀고 정말 지금 꿈을 심어주고 길렀는데, 그런데 선생님하고 1년만 있으면 있던 꿈도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선생님은 1년 동안 어린아이들에게 2학년인데 꿈을 심어줘야 되는 선생님이 얼굴이 시커멓고 마음에 병이 있어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있는 그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무슨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우리 아이 있던 꿈도 없어지겠어요. 저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반 엄마들이 선생님 얼굴 보면 저 같은 생각을 똑같이 먹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그렇게 못 고친다라고 말도 안 듣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더라고요.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겠다니까. 뭘 어떻게 했냐고, 고쳐서 사셔야죠. 그럼 어떻게 고칠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냐. 말씀 듣고 예수님 믿으면 고칠 수 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때 4시예요. 그래서 교회로 오시라고, 우리 교회 어디인데 오시라고. 그러고서 저는 먼저 갔어요. 5시에 딱 왔어요. 왔는데 제가 가서 모시고 가서 해물탕 같은 거 회 사드리고 그 식사를 대접을 하고요. 교회를 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성경책이 무거워서 허리에 무리가 가서 이걸 못 들어요. 이게 무리가 가서. 그래서 집에서 있는 청년 하나를 오라 해가지고 성경을요 이렇게 소파에다 앉혀놓고 어떻게 했냐면요, 그 청년이 이렇게 들어주면 이렇게 봤어요. 성경을 이렇게 청년이 들어주는 것을 이렇게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들을 5번을 전했어요. 제가 뭐 손을 얹어놓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뭘 했겠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만 전해드렸어요. 말씀 전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고 마무리 기도한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 낫게 해달라는 기도한 거밖에 없어요. 5번 딱 들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이 하나님 고치셨어요. 완벽하게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35살인데 뭐 여자친구도 없고 오갈 데도 없고 얼굴은 뭐 그냥 정말 나가지고 얼굴이 환해요. 다 깨끗이 나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 아주 교회 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일대에 소문이 났어요. 그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에 그 많은 사람에 붙었던 귀신들이 그냥 떠나가니까 안진병 못 걷는 사람 중풍병자가 나은 것처럼,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이 선생님이 나으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어요. 그냥 여기저기 학교마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아무개 선생님 그 교회에 가서 고쳤다더라. 아무개 선생님 얼굴에 해같이 빛난다. 완전히 고쳐서 너무 건강해졌다. 아주 소문이 다 일대에 났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1년 만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하고 결혼했어요. 아기 낳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거예요. 됩니다. 안 되면 내가 책임집니다. 한 번도 책임져 본 일이 없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런 기적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믿고 그냥 큰 소리 막 쳐요. 된다고.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 못하시는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전도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 문고리 잡고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문이 확 열리더라고요. 여름인데 남자가 팬티만 입고 마루에 앉아 있어요.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막 하지마 막 그러면 문이 확 열렸는데,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가야 되겠다고 안 되겠다고 가야 되겠다고 막 그래서 아니야 둘이니까 괜찮아 가만히 있어. 아저씨 빨리 방에 들어가서 옷 입고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줌마 아니 문 좀 닫아요. 안 돼요 아저씨, 우리 절대 못 닫아요. 아저씨 빨리 방에 가서 옷 입고 나오세요. 아줌마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저씨 빨리 방에 들어가세요. 한참 실갱했어요. 그랬더니 눈 가리고 있겠다 그랬더니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이러고서 있는데 뛰어 들어가서 옷 입고서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마루에 앉아 있는데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시라고, 괜찮다고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나오셨어요.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요, 그분이 화를 안 냈어요. 왜 화를 안 냈는가? 장로님하고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 그랬나 봐요. 그런데 시간이 안 맞아요. 왜 그러냐? KBS 카메라 기자였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촬영을 많이 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시간이 안 맞아서, 그리고 늘 가야 된다고는 생각했는데 늘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날 우리가 문을 확 여는 바람에 문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당하니까 이거는 꼭 나가야 되는 거구나. 이건 이제 꼼짝없이 나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한테 뭐라 그러지 않고 내 식구가 그 주에 딱 나와서 이거는 꼼짝 못하고 다녀야 돼. 얼마나 열심히 다녔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정말 전도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큰 소리 치고 한번 다녀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빨리 끝내야 되니까 요거를 한번 전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거 1분 메시지 요거 해가지고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요걸 보시면서 저거 들으면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갖겠구나. 근데 요즘에 전도 방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전도 방법이 이것만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좋아요. 예수님 전하는데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전해본 것 중에서는 이것처럼 확실하게 예수님을 한 번에 탁 영접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용하는데요, 이걸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데 이거는 바보도 알아듣는 복음이에요. 그 바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인데, 한번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일로. 예. 나와보세요. 예, 못 나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현장에서 그냥 뭐 노방에서도 전도할 때고 어디서든지 뭐 정말 그 버스 안에서도 누가 만약에 복음을 같이 얘기하다 보면 전할 수 있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도 앉아서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뭐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간단하게 그 핸드폰 케이스에다 넣고 다니다가 할 수 있는 건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너무 미인이세요. 왜 이렇게 나를 멀리 가세요? 좀 가까이 오세요.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네. 아니 근데 그냥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그래서 산책 나오셨나 봐요.
네. 아, 그러시구나. 네, 혹시 얼굴이 이렇게 이쁘신데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요. 아, 안 다니세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이쁜 분이 안 다니시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예? 감사해서도 더 다니셔야 되는데 그러시구나. 전에도 다녀본 적 없으세요? 아니, 어렸을 땐 다닌 적 있어요. 아, 그래서 다시 다니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꼭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아, 이렇게 우리 자매님한테 너무 반가워요. 근데 자매님,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디 가시고 싶으세요? 천국이요. 천국 가시고 싶죠? 근데 천국은 죄가 없어야지 가는데 얼굴 보니까 죄 안 지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죄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이쁜 분도 죄를 짓고 사시네요. 네. 예, 그런데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여기 보면요. 이거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중에는 자매님이랑 저도 들어있어요.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양이라는 짐승은 눈이 어두운 짐승이에요. 그래서 듣고 따라가는 짐승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눈이 어두운 짐승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앞길을 모르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박사학위 100개 가지고 있어도 자기 앞길을 5분 후에 어떤 일을 할지 알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눈이 어두운 짐승 같아서 앞길을 모르니까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고 산다는 거예요.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원뜻으로 말하면 제 멋대로 놀아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멋대로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죽어서 꼼짝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모두 중엔 자매님이라 저도 들어있어요. 죄악을 그에겐 예수님에게 자 어떻게 하셨냐면 담당시키셨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매님이나 저의 무엇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죠? 죄악. 예, 죄악을. 자, 하나님께서는 자매님과 저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자, 하나님께서는 자매님과 저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담당시키셨어요. 다녀보셔서 확실히 빨리 대답 잘하신다. 네. 그런데요, 네, 담당시키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다시 한번 제가 이걸 손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 좀 들어보실래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손이 자매님이나 저라고 하고 왼손이 자매님 예를 들은 거예요. 자매님이나 저라고 하고 오른손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람의 모습으로 피를 갖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게 만약에 지은 죄라면 이렇게 우리는 무거운 죄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 저 보니까 우리와 다르게 뭐가 없으시죠? 이거 보니까 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근심과 걱정, 염려, 질병, 고통 다 죄값으로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이 죄값으로 죽어서는 꼼짝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옥소는 자매님의 절을 했죠. 자매님이나 저의 이 지옥에 가야 될 죄악을 그에게 자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예, 담당시키셨어요. 자, 자매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죄를 누가 가져가셨죠?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자, 우리의 죄가 없어요. 이제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어디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가? 십자가에 달려서 담당하셨어요. 십자가 그 자리는 자매님의 저같이 죄인들이 달려서 죽는 사형틀이에요. 죄인들이 달려서 죽는 사형틀에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달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이렇게 대신 이렇게 담당하셔서 우리 죄값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누구 이름으로? 자매님의 이름으로 저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겠어요? 남편도 안 되잖아요. 부모님도 안 되잖아요. 자녀도 안 돼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은 없어요. 감기도 대신 못 아파주는데 죽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잘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매님 이름으로 저의 이름으로 죽어주셨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지 아세요? 너무 감사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죄 용서 받으려고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라 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천국에 갈 수 있고요,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앞길을 인도받을 수 있어요. 이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천국 가셔야 되겠죠? 네, 그럼 저를 따라서 두 마디만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깨끗이 씻어 주셔서 깨끗이 씻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천국에 가는 날까지 이제부터 천국에 가는 날까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예수님 어디 계시죠?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어머, 여기 놀러 나오셨다가 산책 나오셨다가 예수님, 어머,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오늘 대박 나신 인생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가요 9시 예배도 있고요 11시 예배도 있고요 1시 예배도 있고 뭐 여기 다른가요? 아무튼 그런 예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착각하시지 말고 옆에도 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하늘 비전 교회로 오세요. 들어가세요. 이 복음은요, 이거는 진짜 바보도 아는 거예요. 이쪽에 있던 죄가 이쪽으로 옮겨간 거. 이거 바보도 알잖아요. 예? 이것만 잘하면 돼요. 우리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죄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없어요.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요. 어디에서 담당하셨는가?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십자가 그 자리는 자매님이나 저같이 형제님이나 제가 죽어서 저 같은 죄인들이 달려서 죽는 사형틀이에요. 왜 예수님이 달리셨는가? 형제님의 죄로, 자매님의 죄로, 저의 죄로. 그래서 그냥 죄가 하나도 안 남겨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짐승의 머리에다가 그 안수기도해서 그 죄를 전가시키는 기도를 해서 죄가 없는 짐승인데 그 기도받고 죄가 있는 짐승이 돼서 사람 대신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잖아요. 피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이거를요 아무리 말로 설명하고 별짓을 다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는 어렴풋이 알아듣는데 자기하고 연관시키지 못해서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널브러졌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게 기독교 현실. 근데 이거는 바보도 알아듣는다니까요. 길에서도. 그래서 영접기도 시키고 이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이래서 내가 그냥 구원 받으려고 교회 나가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구원받은 무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교회지. 구원도 안 받았는데 교회에 들어왔다고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영접시켜서 그래서 귀를 열어놔야지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도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요.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 성경을 쓰신 저자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뜻이다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수건으로 덮인 책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서부터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해놓으면요 정말 100% 정착할 수 있고 또 전도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보람 있고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오늘 거듭나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얼마나 보람 있는 이 전도자의 생활이에요. 진짜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이런 신바람 나는 전도 왜 안 하려고 그러냐고요. 신바람 나는 전도 왜 힘들게 생각하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음에 이런 훈련을 다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1분 메시지, 한 절에서 1분 메시지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한 3분, 5분은 걸려요. 그래서 이해를 시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지금도 우리 자매님, 집사님이신지 여기 나오셨는데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이걸 따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제가 대전에 가서도 집회를 한 교회 가서 오랫동안 했는데 그 교회 반주하시는 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나와서 지금 이렇게 시범 보이는데 불러냈더니요 1시간 동안 앉아서 울었어요. 예수님을 아시는 분인데도 그걸 다시 이렇게 재현했는데 어떤 또 남자 청년은 앞에 앉아있는 남자 청년 나오라 했어요. 드럼치는 청년이에요. 이걸 영접하는데 펑펑 울면서 따라했어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제대로 전달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래 주님 보람있게 만들어 드리는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 받으실 분들은 다음에 오셔서 훈련 받으실 이거 말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새 가족을 1대1로 찾아가서 지금은 교회에서 양육 있죠. 있는데 교회에서 양육하는 것은 오라 그래 보세요.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거 붙들어서 하려면 참 힘들어요. 근데 내가 전도한 사람을 내가 그날 찾아가서 그 사람 시간에 맞춰서 그 집에 찾아가서 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카페에서 해도 되고 어디서 해도 되고.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성도들이 말씀으로만 제대로 무장되면 신천지 이런 사람들한테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말씀이 없는데 말씀을 드려대니까 꼼짝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훈련도 시작할 건데요. 오늘 이제 5시에 끝내라 그러셨는데 6분이 됐네요 벌써 또. 그래서 그래서 무기를 가져야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고, 무기를 가져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무기를 가져야 사단을 제압하고 그 영혼들을 뺏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에 많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